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농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또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두려워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개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양심에서 점 하나를 뺀 앙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마음을 말하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바로 중요한 기관이죠. 인간이 타락해서 그 기능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반대로 앙심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악한 마음을 가리켜 앙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복수하게 하며 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게 되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이 인간의 양심을 삼각형으로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삼각형의 그 뾰족한 모서리가 인간의 마음을 회전하면서 계속 찌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각형이 계속 마음을 찌르다 보면 마음의 벽에 굳은 살이 생겨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뾰족한 삼각형도 닳아서 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삼각형으로 비유하고 있고 어른들의 양심을 원형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찔림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예화이죠. 이것은 예화였지만 우리에게 오늘과 말씀과 관련하여서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요. 또한 선한 양심 없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바로 그 마음을 가리켜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 양심으로 그 앙심을 이겨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마음이, 악한 앙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재판을 받으면서 나타난 그 양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양심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신약 전체에 걸쳐서 이 양심이란 단어가 3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1번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단어가 바로 양심입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관료 앞에서 재판을 3번이나 받게 됐죠. 재판 과정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양심과 앙심, 이런 구도로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양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또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거짓과 모함으로 앙심을 품고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25장에서는 그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로마 지도자들과 그 앞에서 3번씩이나 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또한 헤롯 앞에서, 또한 다시 한번 빌라도 앞에서 3번씩이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코 앙심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복수심을 품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앙심을 품었더라면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수하셨을 것이고, 착한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거짓과 모함으로 죽이려는 그러한 앙심에서 비롯된 고소였지만,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따라 그 재판을 받고 또한 자신을 변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가지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였는가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동을 일으킨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고소에 대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10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7일은 정결의식을 행하였고, 언제 폭동을 일으키고 준비하고 소유를 일으켰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이러한 고소 앞에서 자신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면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해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러한 고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주변에서 어떠한 소유도 없었고 아시아에서 온 몇몇 사람이 자신을 보았는데 만약 잘못했다면 그들이 와서 나를 고소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 앞에서 꺼리낌 없는 진실을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양심은요, 수만 명의 증인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신이 민족에게 구제헌금을 건달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지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러 왔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고 로마의 항거에서 데모화를 일으킨 적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정말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부터 후반절 27절까지 이 벨릭스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천부장이 오면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준 것이죠. 그리고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줬고요, 또한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그의 믿음을 들어보는 그러한 모습까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의와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자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벨릭스 안에 이런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고 연약한 양심이 있고 부패한 양심이 있고 또한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양심이 민감하게 역할하다가 악이 가하면 가할수록 그러한 양심이 이제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선한 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악한 마음이 다시 한번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악한 앙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양심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